10.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로 죽임당하다. 내가 레위 지파를 택하고 또 아론 집안을 택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신 뒤 그들 레위인을 성막 봉사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서 또 아론의 집안을 택하신 뒤 그의 집안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아론 집안의 남자들 중 신체적으로 흠없는 남자들만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집전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기초한 그분의 절대주권이며 절대권한이다. 사람이 뭐라고 시비 걸 대상이 결코 아니다. 당시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다. 나이 순서대로 1. 장남 나답 2. 차남 아비후 3. 삼남 엘르아살 4. 사남 이다말이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은 이래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도합 7번을 반복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모두 마치고 여드레째 날에는 주님께 첫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취임식도 무사히 마쳤다. 이처럼 제사장에 임직되는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이제는 제사장 직분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취임식 다음 날, 그날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사 사역을 수행하는 두 제사장의 얼굴이 불그스레했다. 처음에는 긴장되어 그러나 싶었는데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을 보니 술을 마신 게 분명했다. 아마도 제물을 바칠 때 전제로 사용할 포도주나 독주를 맛보다 보니 술맛이 당기고 그래서 연달아 마시다 보니 본의 아니게 취하게 되었던 것 같다. 초보 제사장들의 실수였다.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에는 취기가 잔뜩 묻어났다. 어이, 아비후, 이젠 뭐더라? 그렇지. 분향단에서 향을 살을 차례지, 맞지? 그래요? 그렇다면 향로에다 향을 살을 불을 담아와야 할 텐데 가만 하나님이 어떤 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랬더라? 형은 알고 있어요? 글쎄다. 이거야 원. 머리가 빙빙 도는걸. 아무렴 어때? 아무 불이나 담아. 빨리 향을 사르고 일을 끝마쳐야겠어. 그래요, 형. 나도 정신이 없네요. 빨리 마치고 집에 들어가 쉬어야겠어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아무렴 어쩌랴 하면서 자기 향로에다 일반 불을 담아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렸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불은 주께서 사용하라고 명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일반 불이었다. 주께서 명하신 불은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우고 있는 그 불이었다. 제사장들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으로 가서 희생제물을 불사르고 있는 그 불을 취해 향로에 담은 다음 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불로 분향단에서 향을 살라야 했다. 그것이 제사 규정이었다. 그렇지만 거나하게 술에 취한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 규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아무 불이나 향로에 담았다. 번제단 불이 아닌 일반 불로 분향단에 향을 사른 것이다. 그들이 다른 불로 향을 사르고 막 돌아설 때였다. 으악, 두 마디의 짧은 비명이 성소 안에 가득 울려 퍼졌다. 하나님의 지상 임재 처소인 지성소 구름 사이에서 초자연적인 강력한 불길이 순식간에 그들을 삼켜서 태워버린 것이다. 제사 규례를 무시하고 어김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한 죄로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그건 마치 예배를 인도하다 날벼락을 맞아 죽는 모양새다. 그러니 성막들에서 그 광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 특히 가족들의 놀라움은 얼마나 컸을까. 오, 하나님, 모세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혈육으로 따지면 나답과 아비후는 사랑스러운 조카들이다. 특히 장남 나답은 아버지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을 후계자였다. 그런 두 아들이 제사를 우습게 여기다 죽임을 당했으니 모세는 두렵고 황망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모세는 힘들게 일어나 두 아들의 아버지 되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론은 충격적인 상황 앞에서 공황 상태에 빠졌다. 놀라움으로 벌어졌던 입을 아직도 다물지 못했다. 그가 입을 열지 않자 모세가 계속 말했다. 대제사장님, 주께서 이번 일을 두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에게 거룩한 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로 인해 내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얻겠노라 하였습니다. 아론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졸지에 장남과 차남을 잃은 아버지에게 지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효는 200만 명이 넘었는데 제사를 감당할 제사장들의 수효는
대제사장 아론을 비롯하여 네 아들뿐이었다. 대제사장까지 합쳐 고작 5명이다. 수많은 제사를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다. 한 명이 아쉬운 판국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사 규례를 어긴 죄를 물어 5명 중에서 2명을 한꺼번에 처형하셨다. 이것은 제사의 참된 목적과 근본 정신이 결코 희생제물의 피나 기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 속에 깃든 믿음과 순종과 헌신에 있는 것임을 교훈한다. 하나님이 명한 제사 규례를 어긴 죄로 창졸간에 죽임당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그런 교훈을 뼈저리게 깨우쳐주는 실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우선 성소 안에서 죽은 2 제사장의 시신을 처리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다. 죽은 제사장들과는 삼촌과 조카 사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속히 성소 안으로 들어가 2 제사장의 시신을 성소에서 끌어내시오. 그런 뒤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옮기도록 하시오. 네. 사촌들은 눈앞에 벌어진 일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제사장이었다. 레위 집안에서도 최고의 남자였다. 그런데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여 시체로 눈앞에 나타났으니 충격도 그런 충격이 없다. 모세 율법의 종교의식법상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랬기에 거룩한 성막 안에는 물론이고 그 거룩함이 미치는 영역인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도 머무를 수 없었다. 그래서 속히 시체를 진영 밖으로 옮겨 그 부정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옮겨가는 것을 방지해야 했다. 미사엘과 엘사반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 아직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옷을 잡아 끌어 성소 밖으로 나온 뒤 그들의 시신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옮겼다. 그들은 제사장 옷을 입은 채로 죽었는데 옷도 시체로 인해 더러워졌으므로 함께 진영 밖으로 버려져야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위엄과 영광으로 빛나던 제사장 의복이었는데 제사장이 부정하니 옷도 부정하게 되어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말았다. 2 아들의 시체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대제사장 아론의 마음은 말로 뭐라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착잡했다. 주님, 주님. 아론은 신음하듯 속으로 여호와의 이름만 계속 불렀다. 대제사장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 것도 창피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직분을 훼손한 것이 더욱 죄스럽고 마음이 비참했다. 졸지에 2 형을 잃은 셋째 엘르아살과 넷째 이다말도 괴롭고 슬프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도 둘은 두려워 벌벌 떨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도 형들처럼 징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그의 2 아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소.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제사장 집안 여러분은 아들과 형제가 초상을 당했다고 해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그대들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까지 미칠 것이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잠자코 귀를 기울였다. 또 그대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므로 이번 일로 애통해하지 말고 이런 일 때문에 임무를 망각한 채 성막 입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오. 만일 벗어나게 되면 그대들도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오. 하나님의 징벌로 죽임당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 어떤 행동으로도 분노와 슬픔을 표현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아론에게는 아들이 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형이 되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해서는 왜 안 되는 것일까? 당시 죽은 자에 대해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를 풀거나 자기 옷을 찢는 등의 행동을 취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은 종교의식법상 제사장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으므로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제사장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금지되었다. 또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2 아들이 죽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고 그 일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를 금하셨다. 그날 아론과 그의 2 아들은 모세가 알려준 대로 따랐다. 모세는 이어 말했다. 대제사장님,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의 친척들이 2 제사장의 죽음을 애도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친척들로 하여금 죽임당한 2 제사장을 위해 애도하는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 된 그의 직계 2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제외한 나머지 친척들은
아론의 장남 나답과 차남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 애도해도 괜찮다는 말이다. 그제야 대제사장 아론은 입을 열었다. 고맙소이다. 우리 대신에 여러 일가 친척들이 두 아들의 장례식을 잘 치러주기를 바랍니다. 아론 대제사장은 동생 모세에게 깍듯했다. 모세와 아론 두 형제는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이기에 서로에게 최대한 존경심을 표했다. 그때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은 귀담아 들어라. 너와 내 아들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로 마시지 마라.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를 항상 명심하도록 하라. 이는 제사장으로서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니라. 아론 집안의 제사장들은 대대로 제사를 집전하는 동안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금주 규정이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이 명한 제사 규례를 어겨 죽음을 초래한 나답과 아비후의 경거망동이 분명 술 취함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전제로 드릴 때 사용하던 제사용 포도주나 독주를 남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술 때문에 생긴 집안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소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도록 특별히 명하신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의 거룩함과 책임감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하는 제사장들이니라. 항상 명심하도록 하여라. 네, 주님,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고 두 아들이 동의하는 뜻으로 머리를 숙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내가 모세를 통하여 내린 모든 제사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라. 또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가르치도록 하여라. 제사 제물 중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목, 두 제사장의 갑작스런 죽음은 아론의 집안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큰 충격을 가져다준 실로 참담한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제사장 직무는 아주 중요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했다. 그래서 모세는 대제사장 아론과 살아남은 그의 두 아들이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자 제사 규례에 대해 일러주었다. 주께 바친 제물들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전제용 술에 손을 대었다가 죽임당한 두 제사장을 생각할 때마다 살아남은 제사장들은 음식 하나하나에 더욱 조심을 기하게 되었다. 주께 바친 곡식 제물 가운데 번제단 위에서 불사른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들의 몫이니 여러분이 가져가시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몫으로 돌려진 그 곡식 제물은 누룩을 넣지 말고 번제단 곁에 성막들에서 먹도록 하시오. 그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반드시 거룩한 그곳에서만 먹어야 하오.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소.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사를 잘못 드린 죄로 두 아들이 죽은 직후인지라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의 태도는 사뭇 진지하고 엄숙했다. 소제로 바쳐진 제사 예물, 곧 곡식 제물 가운데 제사장들의 사역에 대한 몫은 이러했다. 즉, 기념물로 한 움큼 취해져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제 예물이었다. 제사장들은 이것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무교병을 만들어 거룩한 장소인 성막의 남쪽들에서 먹어야 했다. 그러니까 성막들 중앙에 있는 번제단을 중심으로 성막 입구 쪽에서 바라볼 때 오른편은 희생제물로 바쳐진 각종 짐승들을 잡는 곳이고 왼편은 제사 음식을 먹는 곳이다. 제사장 몫의 음식과 관련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들은 바를 아론과 그의 두 아들에게 알려주었다.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로 바친 제물의 가슴 부위와 높이 치켜들어 거제로 바친 오른쪽 넓적다리 부위는 그대들의 몫이요. 정결한 장소라면 이 음식은 그대의 식구들이 모두 다 함께 먹어도 상관없소.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바친 화목 제물 가운데서 그대와 그대의 식구들이 차지할 몫으로 주께서 주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바친 화목 제물 가운데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다. 화목제로 바쳐진 희생제물의 고기 가운데 제물을 흔들어 바치는 방식, 곧 요제로 바친 가슴 부위와 높이 치켜들어 바치는 방식, 곧 거제로 바친 오른쪽 뒷다리 부분은 일단 하나님께 바쳐진 뒤에 다시 제사장들과 그들 가족의 양식으로 주어졌다. 이제 제사 사역을 감당할 자들은 대제사장 아론과 일반 제사장 된 그의 두 아들뿐이다. 모세에게 있어 한 사람은 친형님이고 두 사람은 친조카들이다. 그들까지 이를 수는 없다.
그래서 세 사람 중 누구라도 행여 부지 중에 실수를 할까봐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들이 잘 따르고 있는가 더 꼼꼼히 살피고 또 살피면서 일을 진행해 나갔다. 가만, 어제 제사장 취임식 때 남아있던 그 고기가 어디 있지? 모세는 제사장 취임식 때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 제물로 주께 바친 순념소 고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막으로 나아갔다. 속죄제 제물의 모든 기름덩이와 두 콩팥과 간 꺼풀은 번제단 위에서 불살랐지만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어 성막들에서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에 대한 제사 규칙이 얼마나 엄격한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도 죄가 되고 먹을 것을 먹지 않아도 규례를 어기는 죄가 되었다. 또한 먹는 장소까지도 엄격하게 구별되었다. 모세는 제사장들이 음식 규례를 정확히 지키고 있는가 점검하러 나선다. 주님께 속죄제 제물로 바친 순념소 고기가 어찌 되었을까? 지금쯤 제사장들이 성막들에서 그 고기를 먹고 있겠군.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몫으로 돌려진 제사 음식을 거룩한 성막들에서 먹는 행위도 거룩한 제사 의식의 연속이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음식을 먹을 때 친교와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죄 사함의 은총이 베풀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제사장들이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그 고기를 불살라 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에게 크게 화를 내며 다그쳤다. 아니,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더냐? 너희는 어째서 너희 몫으로 주어진 속죄제 제물의 살코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으려고 너희가 주께 바친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주께서는 그것을 너희에게 도로 주셔서 먹으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더냐? 모세의 책망하듯 다그치는 말에 두 제사장은 기가 죽었다. 혹시라도 성막에서 불이 날아올까 봐 잔뜩 움츠러들며 떨고 있었다. 너희는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옳았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고기를 불살랐단 말이냐? 모세가 다시 다그쳤다. 두 제사장은 무엇라고 변명하려 했다. 그게 말입니다. 사실은 바로 그때 대제사장 아론이 황급하게 나서며 모세에게 말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합당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오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다가 두 아들이 죽는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이 같은 처지에서 나와 내 아들들이 오늘 속죄제 제물로 바친 그 고기를 먹었다고 하면 주께서 과연 그것을 좋게 여기실 리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해명에 따르면 제사 규례를 몰랐다거나 그 규례를 일부러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려고 나름 노력한 결과 그리 했다는 것이었다. 두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은 비통한 상태에서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느냐는 말이었다. 아론은 그날 두 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자신들이 제사 음식을 먹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감히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그만큼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자책하고 근신하고자 했던 것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아론의 진솔한 변명이었다. 그 마음이 모세에게 전해졌다. 그래요? 두 아들의 죄를 자책하며 근신하는 마음에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말이오? 정녕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야 주님께서도 그대들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이오. 아론의 진솔한 변명을 듣고 모세는 그의 말이 옳다고 여겼다. 비록 그들이 제사 규례를 어겼지만 제물을 먹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자신들의 연약함에 대한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제사 음식을 먹지 않은 일로 인해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은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비록 그들이 제사 규례는 어겼지만 제사 정신은 올바로 지켰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제사 제물을 요구하실 때 언제나 제물보다 순종을 원하셨다. 짐승의 기름이나 피보다 제물 바치는 자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셨다. 그토록 엄격했던 구약시대의 레위기 율법에서조차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의 율법적인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제사의 영적인 정신을 더 귀하게 여겼다. 따라서 순종 없는 제물, 바치는 자의 믿음과 헌신이 없는 단순한 짐승의 기름과 피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었다.
그래서 후일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순종과 믿음과 헌신 없이 그저 짐승의 기름과 피만을 바치는 패역하고 불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제사의 정신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목청껏 일깨워 주었다. 그들 중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냐? 아니면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받는 것이냐? 그렇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